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더니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은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게 딴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요. 목사님도 교동문 낭독할 때 교동문 할 때 막 엉뚱한 거 있고요. 기도할 때 하고 설교도 하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뭐 엉뚱한 더듬고 막 이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도 자꾸만 신경이 집중되지 않으면 그래요. 아이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막 한다 그러면 거기 쳐다보다가 또 깜빡 막 다른 것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으로 말한다면 지금 영상으로도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조그만 행사를 하더라도 이게 그 행사를 하게 되면요 리허설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임직식 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와서 줄을 서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이게 전달식을 할 것이며 손님은 어떻게 맞이하고 막 엄청나게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이거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그냥 넘기기 쉬운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로 늘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1년이면 50번이 넘게 오는 주일 같지만 매번 나에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 오늘 한 나라의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임금님이 물었어요. 이 나이가 몇입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님 앞에서 야곱이 답변을 한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라 그럴 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내 나이가 나그네 길 130년인데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디 가서 한번 자기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응?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잖아요. 좋은 거 소개해야 되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 이러이런 직함을 가지고 이러이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던 이런 사람은 학교는 어디를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야곱은 임금님 앞에 가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아온 그 130년의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가서 소개하고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나그네 길 야곱의 그 인생길을 소개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돌아보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단순한 일, 형과의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별거 아닌 일로 형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다가 싸우게 돼가지고 형 에서가 분노가 가득 차서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게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봤던 어머니가 저러다가는 형이 동생을 죽이게 생겼다, 안 되겠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불러서 네 형이 너무너무 지금 속상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있으니 애삼촌 집에 잠깐 좀 피해 있어라. 엄마가 연락할게. 네 형이 마음이 좀 풀어지면 엄마가 연락할 테니까 애삼촌 집에 가 있어. 이렇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금방 끝날 줄 알았죠. 형의 분노가 금방 끝나고 금방 돌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노라고, 내가 험악한 생활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한 그의 삶이 그렇게 됐어요.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것이죠.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요셉처럼 어린 나이에 수도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서 태어난 곳에서부터 태어난 곳에 살았던 시절보다 서울에 벌써 올라온 지가 이제 5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50여 년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지나보면 야곱처럼 온갖 일을 많이 겪은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 애삼촌 집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애삼촌 집에서 그렇게 일하느라고 고된 일상을 보냈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보내고, 또 자기가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애지중지해서 색동저고리를 해 입혔다고 하는 요셉이 행방불명 되는 실종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어느 날 심부름 보냈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큰아들이랑 그 아들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했던 그 실종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가슴에 맺힌 상처와 아픔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생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잘 아다시피 야곱은 형을 피해서 애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그날 노숙을 하던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노라고 그런 시절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여정 동안에서 잘 지켜나가고 인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가치 있게 삽시다.
가치 있게 삽시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그냥 하루 주어졌으니까 눈 떴으니까 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인데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게 보람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야곱은요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형이 풀렸으니까 와라 그런 날만을 소식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런다고 해서 뭐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애삼촌이 봉급 안 줬잖아요. 월급 안 줬어요. 겨우 밥이나 먹여줬지. 밥도 어떤 밥을 먹여줬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밥상을 준 건지 아니면 대충 그냥 들에서 그냥 끼니나 대충 때우고 막 이렇게 살았는 건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애삼촌이 짜게 구는 거 봐서 뭐 좋은 반찬에 좋은 밥은 안 줬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야곱도 사랑을 알게 되고 결혼을 하려게 돼서 뭐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삼촌 딸을 사랑해서 애삼촌한테 말하잖아요. 딸을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애삼촌이 뭐라고 했어요? 7년간 일하면 결혼시켜 줄게 이랬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봉급 생각 안 하고 장가 가려고 열심히 일해서 결혼 신혼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다른 여자 아닙니까? 그 애삼촌에게 원망했더니 또 7년간 일하면 네가 원하는 그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14년간 머슴살이 했잖아요. 이런 삶의 여정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화를 내고 내 인생이 꼬였다고 원망하고 가만히 참지 못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야곱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가꾸어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허락된 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잘 살아볼 수 있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재산도 모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일을 하면은 재정적인 감당을 해야 되니까 애삼촌을 찾아가서 내 봉급을 정하자고 말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애삼촌에게 근로 계약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애삼촌 많이 애삼촌을 오랫동안 살면서 알잖아요. 내가 말하면 봉급 안 줄 것 뻔히 아니까 애삼촌 내가 오늘 가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정 것, 점 있는 것 이런 거 다 골라가지고 다 빼내고 그리고 하얀 양들만 내가 키우는데 그 중에서 얼룩진 거 태어나면 내 것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아무 때고 애삼촌이 와가지고 내 농장에서 하얀 거 깨끗한 것이 발견되면 나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문책을 해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애삼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럼 또 봉급 안 주고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근로계약서를 써놓고 일을 하라 그러면 일하겠습니까? 당장에 그 직장 안 나가겠지요. 그만두겠지요. 그만두겠지. 그런데 야곱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일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37절 이하 39절에 보면 그 양들에게 이게 양들을 먹일 때 개울가에 가가지고 신풍나무, 버두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껍질을 벗겨서 물속에 풀어가지고 먹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롱진 것 나오게 해주세요. 얼룩진 것 태어나게 해주세요.
전백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서 그 껍질 벗겨서 먹였겠지.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39절에 보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전배기들이 엄청나게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부를 이루게 되죠. 재산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자 처자식을 이끌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객지에 나와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고향에 쉽게 돌아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금이환영해서 고향에 가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보고 싶고 형제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가 어때서 어떻고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는 거예요.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울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응?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침을 뱉어서 흙을 묻혀가지고 눈에다 바르면서 기도했을 때 그걸 씻으라 그러니까 눈이 나았다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강가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강물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우리나라만 또 못하다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어린 아이가 믿져야 손해볼 것 없으니까 한번 씻어보시지요. 주인님 한번 씻어보시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씻었는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야곱은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가치 있는 삶, 타락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위반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꿈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뜻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놓인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정의, 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오늘 야곱은 그렇게 인생 여정을 그렇게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삶의 여정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게 부를 이루고 재산을 모으고 다 했는데 흉년이 와서 그거를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하루아침에 다 이제 또 이렇게 되는 이 흉년이 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가 재산에 돈도 벌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것하고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흉년이 와서 자기 식솔들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것들을 먹일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실종 사건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가지고 아버지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아버지 나한테로 오시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과 가축들과 모든 식솔들 다 저에게로 오시면 제가 다 잘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오늘 여기 현장에 온 거 아닙니까? 와서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 임금님 바로왕을 만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거주할 곳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더니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님에게 우리가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한테 받고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했다, 기도했다. 우리가 나그네 생활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고 기도했다. 나그네 길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도 나눔을 실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도 나눌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기도를 오늘 나누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나그네인 야곱이 거주할 곳을 얻으려 이렇게 바로 왕에게 왔지만 무엇을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도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그네의 길의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았을지라도 끝내 나그네의 길을 끝내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집,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들의 마지막 정착지가 정해져 있음을 믿고 희망,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나그네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한 현재의 삶을 신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정착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집,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디서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껏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려움 이것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시련과 연단과 축 그리고 고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핍박을 받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야곱에게 결국에 금이 환영하는 좋은 미래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렇게
잃어버렸던 아들의 도움을 찾아서 와서 람셋에 거주할 터를 마련하고 또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아왔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야곱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거주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줘서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 때문에 그곳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을 까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최선을 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온과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늘 야곱의 인생처럼 환난과 시련이 수없이 있어요.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작은 형님과의 작은 다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큰 수렁으로 빠져들고 또 그런 곳에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야곱의 인생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아름답고, 옆사람 보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하고 복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이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도 내 인생에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